오늘은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란 누구인가? 한 영혼의 무게감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 그대로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남의 무게감 느끼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무게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좀 쉬고 나중에 내가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한 영혼의 무게감이든 뭐든 제가 느낄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세요?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우주를 유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중력이라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중력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시거나 아니면 수영하고 나서 이렇게 딱 물에서 나올 때 중력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정도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중력의 무게감을 느끼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건 중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중력이라는 당기는 힘 가운데 있지만 그 중력을 어느새 너무 일상적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그 안에서 딱히 몸짓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우주에 있을 땐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둥둥 떠다니고 유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내려오고 나서는 다시 중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중력에 적응하는 적응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힘을 버티기 위해 운동을 하고 애를 쓰는 게 어쩌면 저주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주 비행사들 입장에서는 우주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둥둥 떠다니면서 우주 미아가 되는 것보단 차라리 나를 꽉 잡아주는 이 중력에 속하여 지구라는 발에 땅을 딛고 서 있는 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중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부담으로 느끼기보단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당연히 느낄 수 있도록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영혼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개의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 한 그릇의 무게인 거죠. 두 번째로는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이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라 이 로마에 대한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딱 큰 맷돌 붙잡고 이렇게 쭉 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귀 같은 거에 이 굴러다니는 바퀴, 돌로 된 바퀴를 매달아 가지고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나귀가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자맷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주변 나라 중에선 형벌 중에 하나로 사람을 연자맷돌에 묶은 다음에 바닷속으로 던지는 형벌도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로 치자면은 조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부은 다음에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물 한 잔 정도의 무게를 느끼는 것. 두 번째로는 연자맷돌이라는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두 개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1907년도 한 의사가, 그 의사 이름이요 던컨 맥두걸이라는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사람 6명, 환자 6명을 각각의 침대에 올려놓고 사망하는 때의 무게를 쟀습니다. 대형 저울 위에 침대를 올려두고 그 침대 위에 시한부 환자를 올려둔 다음에 환자가 죽을 때에 저울의 눈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차이를 측정하기 시작한 거죠. 6명 중에 유의미한 변화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결핵 환자였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21g이 갑자기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6명 중에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과학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뭐 무슨 심령학회 뭐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요. 그러면서 영혼의 무게는 얼마인가? 21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 21g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에게 쫙 퍼져서 영혼의 무게를 물어볼 때 대부분 21g을 이야기하곤 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본 영화 중에 21g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엄청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한 번의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그것과 얽혀있는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영혼의 무게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한 마지막인가 한 대사가 나옵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는데 동전 5개 정도의 무게, 새 한 마리 정도의 무게가 21g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무게는 너무나도 작지만 실제로 그게 누군가한테는 죄책감, 누구한테는 책임감, 누군가한테는 부담감, 이런 것들로 다가오면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화의 골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영혼의 무게는 21g처럼 이 물 한 잔 정도의 무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영혼의 무게는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가라앉는 것처럼 부담되는 무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섬겨야 된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무게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세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저는요 좀 무거운 편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곧잘 느끼곤 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밤새 아파하면서 같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저 또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이면 된다고. 사막에서요, 물 한 잔을 준다는 거는 그냥 최소한의 도리인 겁니다. 저기서 누가 죽어가는 이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할 때 물 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섬기라고 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그냥 물 한 그릇 정도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영혼을 섬기라고 집을 팔라고 하지도 않고, 적금을 깨라고 하지도 않고, 24시간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지도 않지 않니? 한 영혼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면은 당연하게 저 사람을 한 영혼으로 봐주고 그냥 물 한 잔 주는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볍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는요,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벼운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요,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물 줍니다.
그리고 물 마시고 다닐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동기죠.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내가 이 사람한테 물을 주는 동기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선행의 크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선행의 동기를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작동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걸 넘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동기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어떤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감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볍게 접근해라, 하지만 책임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겁게 접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4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 사람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존재라면, 그럼 내가 저 사람 실망시키면 안 되지, 저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자맷돌이라는 무게감을 짊어지지 않고 그냥 뭐 한 영혼 사랑하면 되지, 너무 쉽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영혼의 책임감을 더 짊어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덫을 밟고 고꾸라지는 장면을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는요, 덫을 풀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행동이 누군가한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게 잘못입니까?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잘못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는요,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고 성도님들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 담배를 안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존재를 나 또한 귀하게 여기고, 술, 담배를 안 함으로써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을 얻기 위해서이지, 술 마시면 지옥에 간다, 담배 피면 지옥에 간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지 못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목사님 저 진짜 술 못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들이었으니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라 그랬어요. 제가 술 따라줄 테니까 나 있을 때만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래주고 같이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덫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오해하고 신앙에 시험이 들고 저게 맞나? 괴로워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게 덫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모임에서는 내가 봉사하는 모임만큼 애정을 쏟지 않고 불만을 내뱉고 약간 틱틱대고 비성실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 덫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불만투성이야? 왜 여기서는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 이게 맞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경우라는 거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조금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저 사람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혹시 누군가에게 신앙의 덫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 주간 찾아보면서 이렇게 긁어서 다시 수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지옥에 들어간 그 노파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노파가 평생 동안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게 살다가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불지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문학 작품에는 수호천사가 나와요. 수호천사가 너무 사랑이 가득한 나머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 잘못하며 산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하나라도 선한 일을 행한 게 있다면 내가 고려해 보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수호천사가 그 생각이 난 거죠. 예전에 이 여인이 밭에 있다가 거지 여인이 이 여인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양파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준 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여인 양파 한 뿌리는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동아줄 이렇게 내리듯 내가 양파 뿌리 하나를 내려줄게. 그럼 이 노파가 그 뿌리를 잡고 천국까지 올라가면 천국에서 사는 거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떨어지면은 지옥에서 이제 사는 거야.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하늘에서 양파 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불구덩이 속에서 엄청 힘들어하다가 양파 뿌리를 붙잡았어요. 한 뿌리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냘프겠습니까? 어떻게든 잡고 천국에 올라가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지옥에서 한 여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지옥이 난리가 납니다. 주변에서 다 그 여인을 붙잡고 그 여인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안으면서 나도 데려가 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이 말하면서 발을 찹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 안 돼! 라고 이제 발로 차자 결국 사람들도 떨궈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여인도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그 여인은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교수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은 양파 뿌리 한 줄기를 물질로 여겼다. 내 거, 내가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양파 뿌리 한 줄기를 뺏기면 내가 죽을 거라는 마음이 들고 이거를 누군가가 같이 차지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을 발길질한 거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양파 뿌리 한 줄기는 은총이었다. 네가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렸다 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가 양파 뿌리 한 줄기였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잡고 몇 사람이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의지한다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여인은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걷어차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죄성을 드러낸 것이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단절이라고 한다.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다가가지 않고 나만, 내 인생만, 내 행복만, 내 영혼만 생각하면서 고립된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공멸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현대 사회의 단절이라는
아픈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이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정도 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적어도 사람이면은 서로를 향해서 이 정도는 다가가 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내가 너한테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연결된 채로 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고 그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의 무게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영혼의 무게감을 물 한 잔 정도로만 생각해라 이야기하실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동댕이 치고 있다면 그 양파 뿌리 하나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 이 책임감, 네 발목을 붙잡고 같이 기어오르는 그 사람들을 네가 걷어차는 순간 너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연자 맷돌의 무게감을 느껴야 돼 라고 무게감을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무게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한 영혼의 길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서로가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물 한 잔을 주자고 생수를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막에서 다가오는 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처럼 당연하지만 누군가한테 큰 기쁨이 되는 행동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화풀 운동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SNS에서 답글을 달거나 아니면 저희 휴대폰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뭔 말을 하면요, 물 한 그릇 주는 것처럼 좋아요 표시를 누른다든지 하트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엄지 표시를 한다든지 좀 리액션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 다락방이 시작되고 청년들도 GBS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장 힘든 때는요, 말을 하는데 답이 없을 때 진짜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겠다는 건지 안 오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받는지 안 받는지 이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엄지 표시를 해주면은 마음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리플 운동을 좀 하자. 한 주간. 또 화풀이라고 하면 화나게 하는 리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나게 하는 리플 말고 화평케 하는 리플을 달아보자는 거죠. 순장님이 똑같은 순장이 됐습니다. 근데 꼭 올해도 순장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한마디가요, 순장의 1년의 마음 가운데 짓누름이 됩니다. 그냥 올해도 순장님이랑 함께 호흡하고 함께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뭐 이제 우리 2026년도 다락방 모였습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표시 하나 걸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순장이 진짜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새로 순장님이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죠. 지난 순장님은 안 그랬는데 굳이 그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순장님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 순장님은 저렇게 하는 거죠. 두 순장님 모두 다 교회의 지도 가운데, 격려 가운데 바르게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걸 막 급을 나눠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순장님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냥 기대가 됩니다. 한마디 하면요, 그 한마디로 1년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의 리액션이라는 게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읽고 그냥 고맙다라고 표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헌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 나에게 오는 메시지들이 있다면 적어도 좋아요 표시는 해주겠다, 고맙다는 표시는 해주겠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닮은 공동체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한 영혼의 무게감을 우리가 무겁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다락방이 시작하고 새로 성도님들이랑 알기 시작하면은요, 조심해야 돼요. 성격 좀 죽이셔야 됩니다. 하던 거 맞더라도 간 한번 보시고 눈치 한번 살피시고 이랬을 때 오해가 없을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솔직한 거일 수 있고 내 성격이 워낙 직설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누군가한테 덫이 된다면 더 빨리 수고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덫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덫을 수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그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눈앞에 봤을 땐 평범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는 정말로 찬란한 광채를 비추면서 놀라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변화될 분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지만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한 영혼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물 한 그릇을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여 지옥불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왜 걸어가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무게감을 짊어지시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며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를 닮은 무게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중력이 우리를 안정감을 만들어주듯 우리 또한 영혼의 중력,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물 한 그릇 정도로 가볍게, 때로는 연자맷돌처럼 무겁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게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가 행하는 작은 호의와 환대로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동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2절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4절입니다. 친구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다시 1절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통이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며 섬김은 가볍게, 책임은 무겁게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